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원래 고린도전서 강해를 수요일은 하는데 고린도전서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위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동남아시아 2차 사역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함께 메신저로 들어가게 되는 폴안 목사님과 매튜 목사님과 통역과 번역을 담당한 우리 데프니 자매와 스텝으로 인도를 받는 김선중 형제와 장사라 자매와 또 중직자 단기 선교사로 메시지와 간증을 하게 되는 안정숙 권사님, 또 박형희 권사님, 독고명희 집사님, 그리고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번에 함께 중심을 모아 함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동남아시아 전역을 바라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며 이번 사역이 진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일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너지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해서 사역을 하다가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더 깊이 이제 계시가 되고 뿌리가 내린 상황에서 한 주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24절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 아볼로라는 중요한 주의 종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끌었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함께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되는 한 파트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지금 아볼로인데 언변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던 설교가가 아볼로였던 것 같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거의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 박사 학위를 뭐 4-5개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경에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말은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완전히 주의 종으로 준비됐던 사람이고, 열심으로 또 열심까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재미나게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본문이 25절 중반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과 66권의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주신 게 사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인데, 이 당시에는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근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부분,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핵심은 빠져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번에 미얀마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이제 2차 사역을 들어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매튜 파상 목사님이 아볼로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찬양도 잘하는 분이고, 우리 한국까지 와서 그리스도 신학대학원의 신학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미얀마로 들어가기 전에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이제 부의 자매를 통해 박주영 집사님이 일하고 계시는 피부 미용과 관련돼 있는데 배우러 와서 미얀마 여자가 왜 이걸 배우러 왔느냐 했더니, 미얀마 5,500만 명 중에 거의 4천만 명 이상이 사실은 불교 신자라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피부 미용 기능이 전도하기 너무 좋고, 이 기능을 전달해서 어떤 면에서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공짜로 가르쳐 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뿌이 자매와 담임 목사님이 개봉역 근처에서 150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를 한다고 해서 만나러 가서 만나게 된 사람이 이 매튜 목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은 어머님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미얀마 안에는 80%의 사람들이 그 버마족이고요. 또 카렌족, 친족, 특히 소수민족까지 153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군부 독재에 맞서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카렌족과 친족입니다. 근데 이 매튜 목사님은 친족 출신인데, 어릴 때 7살 때인가 자기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매튜 목사님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7살 때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너는 어릴 때부터 또 앞으로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튜 목사님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사실은 전도 운동을 하고 막 설교를 하면서 뛰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사실은 미얀마 국가에서 볼 때는 미국이나 한국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앞선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까지 가서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온 분이고, 또 본인의 고백으로는 한 5년 동안 본인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다른 동기들은 한국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5년 동안 한국 교회하고 연결도 되어지지 않고 이제 딱 떠나가는 그날에 저희를 만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분이 자기는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가, 단어는 뭐 알고 있었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처음 부딪혔다면서 눈물을 좀 글썽이면서 신앙 고백을 하다가 연결된 분이 매튜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매튜 목사님도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는 전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왜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분의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것들은 뭐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부딪히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까지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와 같은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신학 공부 많이 했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주와 세계복음화를 해서 뛰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 강단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종교가 아닌데 종교적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또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만 던져주면 이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준비해놓은, 성경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굉장히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4가지 대답으로 신비운동하는 엘리야처럼, 박애주의하는 예레미야처럼, 사회인권운동하는 세례요한처럼, 지식운동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알고 있는데 12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고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발판과 신앙 고백 위에 서야 그게 교회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에 대한 세례입니다. 회개에 대한 세례. 결국은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 자체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했던 성령 세례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아볼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 아볼로는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담대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핵심은 전달하지 못하는데 담대하고 자세히 말하고 또 열심으로 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설교를 아름답게 하고 굉장히 막 카리스마 있게 하고 굉장히 막 뜨겁게 하고 또 굉장히 순수하게 하고 다양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66권의 핵심,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볼로와 같은 주의 종들이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너무 많다. 특히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미조람이 지금 신학교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신학 교수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는데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계시로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는 게 이번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때 26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평신도 중직자들입니다. 이번에 안영숙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독고맹이 집사님, 또 김선중 형제, 장사라 자매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사도 바울과 천막 만드는 업을 가지고 함께 팀이 돼서 사역하는 중에 아볼로라는 유명한 사람의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말하며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는 게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의 내용이고, 이게 사실은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도,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더 정확하게, 예수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그런 요소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더 정확한 성경의 핵심을 풀어서 이르는 것, 그것도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캐릭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약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가 집사님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집사님 부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 그러나 이때 당시에 7 집사나 안수 집사는 지금 현재 막 교회에 조금 나오면 막 서리 집사 주고 막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도,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든가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붙잡혔을 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생명을 걸고 종교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거든요. 그 제자들이 모인 중에서 7 집사를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하는 집사님들하고는 사실은 레벨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 당시 모두 다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됐냐라고 보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맥을 쫙 훑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전하는 걸 봤을 때, 또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12 사도들이 놓치고 있는 사마리아 현장에 혼자 들어가서 그 성 전체에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통하여 불치병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했고, 특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읽다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가 아니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갈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함으로 15개 나라 문이 열렸고, 그 역사로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온 증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딱 꽂을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를 가졌던 사람이 빌립이고 스데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문밖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다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해서 루디아와 그 집이 빌립보 교회로 시작이 되게 되고,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회당에서 담대히 전하다가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서 야손과 그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준비되어졌어요.
근데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복음 전했다가 아니라 만남의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15개 나라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걸 좀 주목해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보다는 아덴보다는 고린도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살고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그 고린도를 책임질 만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치적인 상황, 지금도 보면 트럼프가 다카라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부모를 따라와서 신분이 없는 청소년 학생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고 우리 한국 학생들도 청소년 청년들도 아마 한 2만 명 정도가 법적인 지위,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뭐 카드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웠는데 지금 6개월 안에 이걸 지금 폐지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추방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돼서 온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스 아덴이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지역의 사역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보다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아덴의 시간표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고린도로 와서 제자와 제자가 만나게 만든 특이한 케이스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딱 소통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딱 통했기 때문에 업도 갖고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전도자와 함께 살면서 사역을 시작한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고, 목이라도 내어놓고 로마 감옥까지 따라 들어오고 많은 로마 사역을 할 때 헌신적으로 움직였던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면에서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로마에 왔던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상태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 딱 부딪혀서 사도 바울과 만나자마자 바로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 수준의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이 말이 됩니까? 풀어서 일러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시간표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쫙 연결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또 여러 성경들을 연결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완벽하게 채찍 맞고 찔리시고,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 않냐.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복음, 여자의 후손,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나무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셔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양의 머리에 죄를 지우듯이 대속물로 당신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은 것이 발꿈치가 상하리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 아니겠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하여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 가지고 쫙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또 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참 선지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유다족 속인데 어떻게 참 제사장이 되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사람 아비멜렉이 나온다. 멜기세덱이 나온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식 야곱, 야곱의 자식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오는데 그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딱 제사장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레위 자손이 아니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왕족이지 않냐,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임을 세밀하게 풀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거를 풀어서 전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27절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한의 세례인데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냐. 요엘서 2장 28절에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이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했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연약하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합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 받았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이 전달하라고는 말씀을 놓치고 참된 예배의 의미를 놓치는 제사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걸 전달하는 거죠. 물론 이걸 전달할 때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부터 시작된 지는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때 확산됐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아볼로가 아가야, 이걸 딱 듣고 나니까 뜨거워져서 아가야로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매튜 목사님이 막 미국 가서 지금 막 5개, 6개 주 다니면서 지금도 안 나가고 막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가 예전에는 성경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빨리 아볼로를 받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전도운동을 해라고 서신을 써줬겠죠. 연결을 했겠죠.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완전히 이제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예수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핵심을 놓쳤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을 딱 받게 되자마자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 미얀마 1차 사역 때 마톰비랑 랄루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처음 들었고 그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겠다 막 이러면서 시장에 가서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서 막 전달했듯이.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아볼로가 메시지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며 요한의 세례만 말했지만 이제는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증언이 시작되게 되고, 공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완전히 이길 정도로, 이길 수밖에 없죠. 왜? 언변도 좋죠. 성경에 능통했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죠. 열심까지 있죠. 여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히 단숨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끄는 리더로 확 일어났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 때 이런 아볼로와 같은 주여종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분들은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순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내 인생과 알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한 감정들, 막 이렇게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에게 막 성경을 가르치려고 달려들면 목사님들은 좀 마음문을 닫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순수하게 중심 있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간증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오늘 제목이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운동인데 이게 이번에 2차 사역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런 아볼로 같은 주여종을 먼저 찾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 주여종과 교회만 찾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을 통해 진짜로 중요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서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사역은 뭐냐면, 중남미에도 불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이애미의 까르도노 목사님을 통해서 중남미에 여러 나라의 문이 열릴 때도 이분들이 충격받았던 것은, 이분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도만 했지 현장에 나가서 짧은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스페니시 전도지를 한국음을 적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전도자를 주고 한번 10명에게 하루 동안 전달하고 와보라니까 전달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데리고 주말에 마이애미에 이번에 그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돌핀몰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스페니시 전도지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스페니시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면에서 미얀마 사람이 와가지고요, 한국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미얀마 사람이 한국말로 떠듬떠듬 읽으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는 건데, 미얀마 사람이 읽어주는 한국어들을 듣고 한국 사람이 막 복음 받는 것처럼 스페니쉬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막 읽어주는데, 우리 딴에는 그래도 좀 많이 읽었다고 막 El propósito de Dios al haber creado a los hombres 해도 이 사람 들어보면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우리 들어본 뉘앙스나 발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전하는데 그때 150명이 하루 뭐 한 2시간 반 동안 막 영접하고 막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이거 보고 이 사람들은 불이 붙어버렸거든. 와, 이렇게 복음 전하면 많구나. 교회 끌고 오려고 하니까 어려웠지. 빨리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로 연결된 사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는 현장을 잃었다면서 불이 같이 붙었거든요. 결국은 성경의 복음이 계시가 되면 현장으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현장으로 보여요. 나의 만남, 내가 가는 장소,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 이번 주 주일 강단처럼 기존 신자라 할지라도 복음은 종교가 아닌데 완전히 종교 생활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 주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 사건의 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라고, 주일 강단을 따라가는 전도 운동을 하는 이유도 말씀과 현장과 전도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성경의 전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 되고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번에 아르헨틴 베네수엘라에
그 메시지 제가 올려드렸던 두 강의죠. 거기에도 첫 메시지 때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기도는 우상숭배적인 기도로 가게 되고,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찬양은 어떤 면에서 그냥 리듬을 타고 있는 노래를 부르는데 불과하게 돼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자가 헌금하는 것,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자가 봉사하는 것,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자가 하는 것은 결국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거든요. 이 핵심을 회복하면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힘을 얻고 완전히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갔을 때 브라질에 굉장히 그 차세대 완전히 뜨는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1시간 정도 이제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나도 이렇게 전해왔고,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되지만 새로 우리 교회에 온 새 가족들, 온 지 한 6개월 안쪽에 있는 사람들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90%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알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너무 막 우리 만나 반갑다고 막 감사하다고 허그까지 이러더라고요. 나 가만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분이 모르는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날 그 대화하고 나서 첫 메시지를 제가 하게 됐는데, 누구만 모였냐면 그 교회의 교사들, 부교역자들, 사역자들만 다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는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백지 하나씩 줬어요. 한 가지만 적어보라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적어보라고.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나빠서 손을 안 든 게 아니라니까. 한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딱 스마트폰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말하겠다더니 뭐냐면 구원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앉으세요. 그렇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라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직분이, 어떤 사람은 미국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저는 first name, last name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이다. 오바마, 트럼프는 이름이요, 대통령은 직분 이름인 것처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어떤 분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에 대한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축구선수 중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축구선수하고 틀리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전도의 핵심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전도의 목적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자, 왜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은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모든 내용, 방법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안 간다면 그 믿음은 1차적인 개인 구원 믿음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세 때 어떤 환란 시대가 와도 승리하는 방법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쉽게 행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더해버리고 네 생각대로 빼고 믿는다면 성경 천국과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너희들을 빼버릴 거다.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운동이 아니요, 윤리운동이 아니요, 구제운동이 아니요, 헌신운동이 아니요, 말씀운동, 66권을 가지고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듯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풀었듯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도록 하는 사역이 진행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한 21강,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하고 시작하는 말씀운동하는 33강, 25강을 만든 것은 평신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되면 성경 들고 막 사역하는 게 충분히 신학 공부됐고 가능할 수 있는데, 평신도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튜브를 끼워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수영을 배우고 나면 튜브를 벗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길잡이에 불과해요. 결국은 어떤 교재가 좋다 어떤 것도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100% 성경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계시되어지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지 않았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졌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는 방법론 이전에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방법론 이전에 완벽한 성경의 전도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복음 내용이 정확하게 가는 전도가 돼야 돼요. 직장 취직시킨다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쁜 처녀 있다고 총각을 끌고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성경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맞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는 게 성경의 전도지, 내용은 빠지고 방법론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방법을 써본들, 음식 맛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식당 세팅을 해본들, 아무리 좋은 접시를 만들어 본들 음식이 맛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은 회당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거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방법입니다. 방법과 전략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왜 지금은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초대교회가 전했던 100%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는 한 가지, 66권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내용을 잃어버렸다. 성경 기록 목적을 잃었다.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66권을 꽉 짜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정령 죽여서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종교화된 이유가 뭐냐? 믿는다라는 의미가 잘못 전달돼서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육신화되면서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차례 예배, 헌금도 주일 예배보다는 주일 헌금보다는 성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무슨 헌금 무슨 막 내다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식으로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특히 18절에 보면 믿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왜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이 세 가지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 근본 문제에 대한 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구약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동정녀 탄생, 죄 없는 몸으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고 죄 없는 분이 맞다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의 복음,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클리어하게, 퓨어하게, 순수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전도를 해야만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마다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우면 텐트 쳐놓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해놓고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주고 하는데 좋은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걸 한다면 국수 삶아주고 옷 갖다주고 뭐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아프리카 유목민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지하수 개발을 해주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아놓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지하수 개발하는 팀장이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만났는데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물을 지하수 개발하는 거 잘 하시는데 중요한 건 개발해가 물을 먹고 났을 때 갈증이 해결됐을 때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냐. 그 내용을 전달한 내용이 뭐냐. 그걸 전달할 팀들이 그거 잘해야지. 실컷 잘하니까 핵심만 안 해놓으면 뭐 하는 거냐.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번에 뭐 겨우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화려하게 기가 막히게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막 머리로 타가고 막 기가 막히게 10명 막 6명 다 막 제끼고 이렇게 패스를 했는데 골인만 안 넣는 거예요. 생명만 안 주는 거라. 그거는 골대에서 뻥축구 해가지고 하늘로 날려버리고 엉뚱한 데 찼다 그러면 욕 태박아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사되게 맞는 짓이라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지금 주지 못했다. 예수님마저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이루리 함이라.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성경에 응하리 함이라. 성경을 이루리 함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걸 그대로 이루시는 발걸음을 왜 기록했냐.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시킨 그 내용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운동이에요. 완벽하게 66권을 통해서 예언하고 선포됐던 내용이 지금 이 시간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는 게 메시지거든요. 그걸 전달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약시대 때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못 불렀어.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내게 주신 그 이름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서신 한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막 그리스도만 미친 듯이 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 너 입만 열면 그리스도 하니까. 근데 주문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가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뭔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 운동은 반드시 성경의 끝을 향하여 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빨리 200개의 나라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놨습니다. 희한한 교회들도 있고 가톨릭 교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단 사이비 교회들도 있는데,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전해보면 이 시대의 아볼로와 같은, 이 시대의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다메섹에서 완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뒤집어졌던 것처럼 의외로 시대적인 주의 종들을 변화시킨 인물은 목사가 목사를 변화시킨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평신도 중직자들에 의해 뒤집어졌어요. 왜 핍박자 사울을 베드로에게 무릎 꿇게 안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연결했을까? 제가 몇 번 고민을 해봤는데 간단해요. 만약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계시로 받았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뛸 수 없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의 3천 제자, 남자만 5천, 완전히 유대인 사역에 집중하는 대로 아마 사역을 끌었을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방인 사역할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보다는 바나바를 통해 영향을 받도록, 바나바도 이방인 쪽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방인 사역하는 대로 현장으로 뛸 수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해, 천하 만민을 향해, 땅끝을 향해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중직자들도 중요하고, 앞으로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에 있는 중직자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함께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빌립과 이디오피아 넷이 한 번에 만나면 한 나라가 살아났어요. 빌립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이디오피아 넷이 간닥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이미 그 당시에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드리고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이사야서를 53장을 읽을 정도로 핵심만 딱 주면 끝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너가 뭔데 교회 조그만한데 아니라니까. 그들이 바보예요. 왜? 현장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나라 가서 전할 때 네 목회 경력이 얼마 됐냐, 네가 신학 박사 학위가 있냐, 성도들이 얼마냐, 그거 보고 받은 게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맞다면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대로 해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 팀이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나타나는데 집중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한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비밀은 전달 안 하고, 그들의 권능만 나타내고 귀신만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맞냐? 그럼 함께 이거 전하자. 그걸 전하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에 맞다면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성경의 전도가 성경 그대로만 맞다면 이렇게만 해야 된다니까. 우린 그걸 말하러 가는 거라니까. 우리의 목회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사이즈를 말해주러 가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말하려고 해요. 그거는 누구나 가도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네가 어디서 신학했냐 그런 거 안 물었다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당신 신학했냐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끝과 방향, 이것만 우리는 주면 된다니까. 복잡하게 성경의 깊은 내용 안 해줘도 돼. 이 사람들이 다 준비돼 벌써요. 원어 원문 다 알고 지식 다 갖고 있고 성경의 능통은 다 있다니까.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주의종들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거의 노회장, 총회장 다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라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끝의 핵심이 뭐냐? 그것만 딱 주면 완전히 같이 뛸 수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세우셨어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이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그러려면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계시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합당한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왜 그 선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냐, 이걸 자꾸 좀 그 목회적 각도로 보니까 이걸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목회를 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와 있는 약한 사람은 그럼 아닌 거냐, 그 말이 아니고, 짧은 일주일 동안에 말레이시아를 완전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 된다니까. 일주일 동안에 미얀마 양곤 순회를 할 사람, 일주일 동안 인도 미조람 신학교 안에 신학생 중에 인도 전역을 살릴 사람, 힌두교 판을 뒤집을 사람, 그걸 그냥 아무한테 해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제자 중 제자가 누구냐, 그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걸 다 지원하고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튜 목사님, 저분이 막 뛰잖아요. 우리가 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뛰잖아요. 그렇다니까. 우리는 불만 딱 붙이면 성령께 역사는 200군데 그런 사람들만 딱 붙인다면 되는 거고, 지금 벌써 감사하게도 중국의 천성교사님, 북한의 이성교사님, 탈북민 사역은 김국성 목사님, 또 지금 중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 사람들 사역하고 있는 윤참, 왜 이런 사람 붙입니까? 또 그 다음 불은 중국과 북한의 탈북민 사역에 조선족에 또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나면 이분들이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성교사님도 이제 탈북민들에게 21강 33강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또 지금 그 천성교사님도 이걸 지금 중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겠다. 계속 목사님들께 선교사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딴 내용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거 강조 안 합니다. 침례교 가서 세례가 맞다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엉뚱한 싸움, 우리는 그런 건 말 안 해요. 딱 성경의 복음 전도 끝 딱 전달하고 이게 맞으면 함께 뛸 사람 찾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통성을 한번 오늘 메시지를 붙들고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을 통해서 아볼로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중직자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교회의 완성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2차 사역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복음을 통한 성경의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마다 이 시대의 아볼로처럼,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주의 종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 사역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이번에 함께 들어가는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사역 이후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의 또 다음 사역이 진행되며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연결될 북한과 중국과 탈북민과 조선족 사역에도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앞으로 포란 목사님과 매튜 목사님과 미국 지역에 또 순회 사역까지 연결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